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국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또 일어나고 있네요. 어제도 새벽에 영종대교에 안개가 많이 껴서 106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참 올 한해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서 비천한 자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신 그런 그리고 또 복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의 출생은 이제 이삭과 사무엘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즉 예언하신 대로 출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인 사명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국민교육 헌장에 보면 나는 나라와 민족의 부궁한 발전과 또 영광을 위하여인가요? 성장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것을 이렇게 낭독하고 암송하던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데에는 분명히 명확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게는 1장 15절과 16절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보게 할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아이의 출생은 곧 새로운 역사의 출생입니다. 요한의 출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하심에 따라 역사 위에 탄생하게 됐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잉태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다라고 57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 같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지만 늙을 때까지 그들의 스라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종교가 이제 타락하고 그 종교의 지도 계급에 있는 제사장들까지도 이제 부패했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흠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인생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인 자녀 생산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아이를 얻는 기쁨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재롱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삶의 어쩌면 한편의 낙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마음의 압박과 놀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를 하고 해산할 기한이 차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람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역사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언제나 사람과 더불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사람의 역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드디어 새 역사의 날이 밝아왔어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복음으로 새 역사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출생은 역사의 출생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시려는 기한이 차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 위에 나타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한의 출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아를 선호하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딸만 낳는 가정은 주르르 딸 5, 넷, 5, 6, 많으면 7공주, 8공주 이렇게 딸을 많이 낳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름도 많이 받고 딸 낳은 죄로 인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여러 번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도 희한하게 지었잖아요. 딸 그만 낳으라고 끝순이 또 딸막이 또 막동이 막 이렇게 해서 이름을 엄마들이 그만 낳으라고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맞순이도 있고 그래서 또는 남자 이름을 또 지어줘서 그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고자 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애환이 있습니다. 낳고 싶어서 낳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구박 압박을 받아야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제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이 바로 우리 여성들입니다. 기표고 사시잖아요. 그죠? 이제는 남아보다 누구를 선호해? 여아를 선호하는 세상이 됐어요. 아들 낳으면 남의 아들이고 딸 낳으면 사이도 내 아들이 된대요. 그래서 요즘은 딸 낳으면 되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딸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에도 사내엘을 굉장히 선호했나 봐요. 57절, 58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은 사내 아이가 나면 이제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집에 와서 악사들을 동원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이제 풍악도 올리고 그러면서 그 집에 사내 아이 낳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하며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요,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해 주려고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모여 있다가 딸이다 그러면은 아무 말 없이 다 흩어져서 돌아갔대요. 아들이다 그러면 막 악기를 동원해서 막 춤을 추고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딸이다 그러면 다 등을 돌리고 돌아갔다는 거야. 이유가 친족이 즐거워한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후사를 이을 사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들의 탄생은 온 세상의 기쁨의 근거요, 딸의 탄생은 온 세상의 슬픔이다 이랬대요. 이게 세상에 웬일이에요. 아들은 온 세상의 기쁨, 딸의 탄생은 온 세상의 슬픔이라는 거. 여자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죠? 아기도, 이 귀한 생명들도, 대통령도 여자가 낳고, 살림도 다 여자가 윤택하게 하고, 남자분들은 여자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렇게, 여자분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한데, 딸이 탄생이 온 세상의 슬픔이라고 했다니까, 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가문을 대표하고 혈통을 이어가며 가산을 상속받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출생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따랐던 것입니다. 또한 이 가정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기까지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얻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1장 7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요한의 출생이 이웃과 친척들에게 큰 기쁨을 제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총을 입은 것에 대해 감사가 온 동네까지 기뻐하게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두 부부의 나이가 많아서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더 큰 기쁨을 갖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한 한 가정의 기쁨, 개인적인 기쁨으로 그것이 그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사가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8일이 되매 59절의 말씀에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할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고 여자아이는 30일 그 안에 아무 때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도 이렇게 차별을 뒀던 것 같아요. 이름을 짓는 유형이 있는데
그 야곱,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 야곱처럼 발꿈치를 붙잡았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출생할 때의 모습을 따라 짓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피부의 색깔에 따라 희고 검고 뭐 이러한 피부 색깔의 특징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사무엘 같이 이제 여호와께 구하다 여호와께 구하여 얻다, 이런 특징적인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부모의 어떤 기쁨을 표시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엘리야와 같이 부모의 신앙을 표현해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야베스라는 인물이죠. 역대상 4장에 기록된 야베스도 그 어머니가 고통 중에 이 아이를 낳았대. 수고롭게 이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 했는데, 그 아이의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수고요, 슬픔이요, 고통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각자 가지고 계신 이름에는 부모님이나 또 친척이 윗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께 부탁해서 지어진 이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람과 사라, 이스라엘, 베드로 등 이런 성경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사명이며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부터 짓습니다. 왜냐하면 호적 등록도 해야 되고 또 아기를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친족들이 모여와서 축하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자,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무슨 소리냐? 이 아버지가 이제 지금 말을 못하니까 그렇지. 아마 말을 했다면 분명히 우리와 같이 사가랴라고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몸짓과 발짓을 통해서 남편에게 물어보잖아요. 여기 62절에 보면 멈칫하여 라는 말과 63절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 때에 다 놀라게 여겼다라는 말을 보면, 아마도 사가랴가 말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듣지도 못했을 거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들을 수 있었다면 몸짓으로 하겠느냐, 그리고 말로 하겠다, 말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가랴가 서판을 이제 가져오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요한이라는 아기의 이름을 명확하게 썼습니다. 고대 전통사에서 친척들의 이 충고를 외면하는 것은 자신들과 그 자녀의 장래에도 결코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의 입이 열리고 그리고 말을 하게 되자 그 어떻게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 두려워했고, 이러한 소문들이 온 유대 산골에 다 두루 퍼지게 되고,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요한의 출생에 대해 신기한 마음을, 놀라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이러한 부모의 확실하고 올바른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알림과 영광보다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진실하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친 사계라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기가 먹어 벙어리가 되어서 친척들과 자유로운 대화가 불가능했지만 자신의 의사를 글로라도 밝히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가정에서 표대가 되는 가장이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천마디의 말보다 가장 훌륭한 삶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삶의 능력들은 내게 닥친 불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된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소유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같은 것입니다. 사가랴는 무려 9개월 여간의 침묵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죄로 인해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던 그는 이제 입이 열리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간증합니다. 그는 인내와 침묵으로 내적 세계의 음성을 듣기도 했겠지만 그것을 현재 삶에 자기가 사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조화로운 인품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끼니를 때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빈들의 고독과 왕궁의 화려한 유혹도 이겨냈을 것 같습니다. 감옥과 죽음의 공포와 다양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고 자족하며 그것을 오히려 능력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서 올바르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모두에게는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기대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 땅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사회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화로운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며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원하신 바르고 올바른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가정이요, 친구, 건강, 좋은 직업 등이 우리에게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삶의 열매들이에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빨리 따먹을 수 있는 열매, 그저 빨리 따먹어서 내게 좋은 그런 열매들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열매가 이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삶의 뿌리를 소홀히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행복한 열매, 달콤한 열매들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을 잘 세워가고 믿음 안에 충만하게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건강도, 그리고 우리의 좋은 직업들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로 우리에게 거두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는 데에 믿음의 뿌리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과 함께 하나님의 손도 붙잡는 삶의 지혜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그 언약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생명과 지혜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삶의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자유롭거나 모든 것이 평화롭지만은 않더라고요. 부자유한 제한도 있어요. 또 혼란스러움도 우리와 삶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사회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 부자유의 과정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삶의 역경을 이기고 그가 달려갈 길을 멋지게 마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학생들도 오늘부터 겨울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네요. 부자유. 이 부자유가 나를 이렇게 매일 얽매일 때는 자유롭고 싶어요. 그래서 뭐든지 자유롭지 못할 때는 자유가 그리워서 남들이 내게 제한된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유한 제한과 혼란스러움 또 이런 것들을 공존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헤쳐나가고 그것이 끝나는 그 다음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지금의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들 향하신 분명한 뜻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면서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함께 하시니 주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복스러운 일들을 많이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그런 날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 국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확신하게 하시며 조화로운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믿음이 되어 아버지 손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서로 함께 슬픔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는 심현석 목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삶의 미래가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하심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공동기도문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의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선결교회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5년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부어 주소서. VIP 전도 대상자들에게 사랑과 기도로 전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본 말씀 사경회를 통해 말씀에 달고 오묘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3월부터 시작하는 말씀삼 성경대학을 통해 주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어제부터 진행하는 고동다이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참 기쁨을 알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새벽 예배 불러주시고 하루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그라의 가정에 베풀어주신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가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5년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사역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총이 우리 성락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준비된 예배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제 앞에 전전해 나가 예배에 성공적인 참